저는 이제 은퇴 후에 힐링 캠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분들을 모시고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또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사는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떤 노동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까? 이게 참 막막해요. 네. 고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저노동, 노동은 적게 하고 소득은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새싹 인삼을 사다가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네.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또 씨앗을 우리 청년 한 분이 사와가지고 와서 인삼씨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개갑이라고 하는데 그 딱딱한 껍질이 이렇게 살짝 열려진 샌드위치 빵하고 비슷하게 딱 열려진 그것을 심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심었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10%만 살아도 대박 난다고 그래요. 근데 싹이 다 났어요. 이야 대박 났구나. 그런데 한국말은 그런 데를 줄여야 돼. 이 장마를 지나면서 거의 녹아버려요. 녹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별명이 신만이에요. 신만이. 30여 년 동안 이곳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삼씨를 갖다가 산에다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삼은 사람이 잘 보살피는 환경에서 자라서 거기서 씨를 맺었기 때문에 그 씨 속에 유전자가 나는 보호를 받아야 할 몸이야. 그런 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 그냥 심어놓으면은 아무도 안 돌봐주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산에서 나온 그 자연산 삼씨를 심어야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다른 또 길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연식이 강한 것일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식이 강한 것을 비싸게 구입에다가 시험 삼아서 심었어요. 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심어야 된다 그래요. 아니 거꾸로 심어라. 이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모든 식물은 다 옳게 심어야만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갈 텐데 그래서 세 차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림을 가지고 1번은 거꾸로 2번은 눕혀서 3번은 옳게 이렇게 다시 내가 잘못인지 확인한 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시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거꾸로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안 될걸 이래가지고 거꾸로 심다가 옆으로 심다가 이렇게 심다가 얼마큼 심다 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지형과 이런 거 볼 때 이래서 거꾸로 심어라 했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의심 없이 거꾸로 다 심었어요.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원장 대를 이어갈 후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도사들을 몇 명을 불러서 배추를 갖다가 거꾸로 심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 심다가
이건 아니지. 저 양반이 너무 연세 들어가지고 뭔가 생각이 잘못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 옳게 심는데 한 사람만 그대로 거꾸로 심었답니다. 나중에 그 원장님 와서 전체 살펴보더니 그래, 당신들은 옳게 심은 분들은 알아서 사시고 이 사람만 후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아도 그래요. 목회하면서도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우리를 감독자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치려 가시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 이제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제 교회 당회가 구성된 데는 장로들이 또 운영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서 이 교회의 어떤 계획 혹은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하게 된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수용할 길이 없어서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여의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당회를 열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거기는 아직 교통편도 없고 또 현재는 지금 모래땅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여 년 전에는 50여 년 전 얘기예요. 거기가 여의도가 모래땅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노선도 없는데 이 서대문의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 가겠냐고. 그래 목사님이 그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당회에서 여러 장로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요? 아니 이 서대문에서 벌이 하나가 여왕벌 하나가 쫙 여의도로 날아가는데 나머지 일벌들이 뒤를 쫓아서 쫙 날아가는 꿈이네. 무슨 꿈일까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금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이거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구나. 그래 가지고 그 교회가 그 모래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은 거예요. 그러한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다 나름대로 우리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것이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 원인은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아마 8, 90%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불순종한 게 무슨 죄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을 큰 죄 중에 죄로 보시는입니다. 이걸 수긍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내 생각은 강도질 혹은 도둑질, 살인, 강간 이런 것이 큰 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이 큰 죄라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의 죄와 사울 왕의 죄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훨씬 더 다윗 왕의 죄가 큰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함으로 용서하시고 사울 왕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생명선에서 끊어지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불순종은 죄 원흉 사탄의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내 생각이 더 낫다. 그런 교만이 거기 깔려 있단 말이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그런 거다. 거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먹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한 절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앞서 있는 한 사람, 뒤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예.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기본이 베이직에 불순종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해봐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쭉쭉쭉 성장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세상이 놀랄만한 역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길 뭐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 왕과 아각 왕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짐승들 어린애까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15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가를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변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멘. 일부는 잡고 죽이게 됐지만은 다만 그 속에서 괜찮은 것들은 제사로 쓰려고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도 일부는 했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 점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은 그런 큰 죄다, 십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말씀을 버렸다. 이 부분.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분은 언어는 존재의 근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언어는 존재의 근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말이 존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어른, 요즘에는 뭐 잘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면 옛날에 어른들 말은 정말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 말을 무시했다. 그러면 그 어른이 자기를 말 한마디 무시한 건데 자기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대노를 한단 말이죠. 예. 옛날에는 뭐 사역을 내릴 때도 그 사역을 받을 때 사신을 통해서 주는 왕의 어명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먹잖아요. 사극에서 보시잖아요, 많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 무시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박사가 된 사람이 이렇게 다, 그리고 야,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자전한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배우지 않은 애들은 아니 왜 지구가 움직여? 아무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왜 움직여요? 당연히 반박하죠. 예. 그 수준이 초등학생하고 그 박사하고 수준이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성경에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피조물은 우리 생각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초등생과 대학생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어른과 어린아이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예. 참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죄 중에 큰 죄다. 이 죄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재물보다도 더 나은 순종의 제사.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되겠어, 내가 잘 되겠어 고작 자기 방법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부모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개 자식이 참 잘 됐네,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위해서 지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러므로 그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서 2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42대 만에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종이 무엇이었을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천하 만민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수양이 예비됐으니까 그것으로 제사를 해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드린 번제는 순종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제사.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지금 현행법상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문제를 두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그 방편으로 너를 지금 쓰고 있는데, 만약에 네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버림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을 무섭게 생각해서 에스더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심정으로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에도 기동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소양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부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감으로써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다 세계적인 나라를 그 교회를 세우려고 딱 예비해 두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현실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안 갔더라면은 교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또 사람이 슬퍼하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은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못 짓고 이 돈을 갖다가 왜 박물관을 짓냐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셨겠죠. 몽골 백제르살렘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는데 그 예비된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신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할 때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하나도 나는 경험을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이시는 감동은 어리석게 보여.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이는 저희가 보일 때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며,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 세 번째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땅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11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는 같이 자기를 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쉼같이 자기를 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변화하시면서 자기를 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길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저 가나안의 7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여보스, 기르가스 이런 대단한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의 비교보니까 우리는 맷뒤 같다. 사실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키가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얼마나 막 크게 보입니까? 그리고 2m 막 40, 50 되는 사람들 비교보니까 막 자기들이 맷뒤가 유축당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나는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멘.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있다가 편안하게 은퇴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거기를 저 박물관으로 이제 본 예배당 주일 예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해 머리가. 오늘같이 비 오는다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비 맞고 우산 쓰고 막 들어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오늘을 볼 때는 너무야 좋아. 그러나 내일, 미래는 안 보여.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오늘을 볼 때는 좀 불편해. 그러나 내일, 미래를 바라면은 시온의 terra스는 확 열려 있어. 오늘만 생각한 사람이 여기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간 사람은 비전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편안한 안전한 곳으로 가자. 꿈이고 뭐고 조상이고 뭐 앞으로 미래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42장 6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4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 아멘.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이 내게 안 좋아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볼 것 같으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이 정산을 갖지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일을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인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할 때 모세는 그 인도를 받을 분별을 하고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불게 만들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물이 도둑 흐르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한테 법궤를 메고 요단을 들어가라.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몸에 꺼돌 때는 물이 창이랬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마철 같은 곳이에요. 그런 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 거기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따라 돌고 그러던 가운데 자기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사울왕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이지만은 오늘 가서 오늘 돈 버는데 오늘 잘 얘기 되면은 1,000,000원을 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 드리고 나도 쓰고 그러면 피차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물질의 제사보다도 순종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도 이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다하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점을 치는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